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변하게 되어지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새로운 왕 중심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전에 어떻게 보면 충신이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왕에게 숙청을 당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제의 말씀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이제 요압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이 진정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넬의 욕망 가운데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함께 동침하고 그 죄 가운데에 또한 분노한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이제 서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떠합니까? 아브넬의 힘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의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넬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서로 간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함께 또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서로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중심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자라고 함께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옮겨간 이후에 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였을 것인데, 아브넬, 인간의 욕망에 가득 찬 아브넬의 뜻 가운데에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욕망에 주인에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또한 부회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의지하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힘이
풀렸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전에 보면 이스보셋을 노리고 있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 있으면서 두 군대의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보셋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두려워 떨고 있고 맥이 풀리고 놀란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재빠르게 줄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이제 이스보셋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를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볕이 쬐을 때쯤에라고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볕이 쬐을 때쯤에 이 시간은요, 이제 오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날씨가요 엄청 뜨거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 낮잠을 자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이 시대에도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상점 문도 다 닫죠. 그때를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는 노리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7절에 보면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하고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데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됩니까? 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치고 들고 밤새끼를 향하여서 다윗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들이 밤새 달려나아갔던 그 발걸음은 즉 욕망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내가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모셨던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전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윗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그들은 이제 다름박질하여 다윗에게 달려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빛 가운데로 달려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인간의 욕망으로 지금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던 아브넬처럼요,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익은, 우리가 살아갈 일은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다윗에게 그냥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아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힘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그 인정을 받겠지. 온갖 겉모술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배반을 일삼는 삶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이 자신을 괴롭혔고 어려운 가운데에 몰아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결코 건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하였던 다윗 앞에 온갖 겉모술수와 배반과 또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들은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이스보셋을 이제 설득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항복합시다. 나아갑시다. 그들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라고 설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죠. 4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다리 저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부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밀한 자였죠. 그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요, 친아들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그에게 음식을 많이 주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분명히 사울의 아들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스보셋도 자신의 어떤 잘못,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 가운데에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긍휼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윗에게 또 사형을 당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인간의 욕망들 속안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익을 위하여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명예와 부를 얻게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그러한 죄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더럽고 치사하고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안에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배반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 가운데 저지르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너무나 없으십니까? 이스보셋처럼 힘이 풀리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아픔과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끊어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선택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